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밤에 따라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낳고 나서 오늘의 인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축복에 따라 이르면 노아의 자손의 조속들이요 홍수에 이르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인류는 노아의 세 자녀 함과 셈과 야벳 세 자녀를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서는 피부와 언어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하며 물질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후예들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과 함과 야벳의 족생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들은 바로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는 금수와 버릴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들 가운데 함의 자손인 바로 구스 그룹에 바로 니무롯이 있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전사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또 히틀러, 스탈린 그러한 사람들 독재자를 통해서 역사가 지배되어 왔고 오늘도 계속됩니다. 10장 9절 10절을 살펴보면 구스의 아들인 영웅 니무롯은 시날 땅에 살고 있다고 기록됩니다. 이 땅은 역사의 교원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 그 주변이며 그들은 어떤 문화를 꼽혔냐? 바벨론의 문화를 꼽혔던 그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아마 그들은 셈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아마 썼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홍시전의 지명이나 인명이 모두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하나의 사상과 생각을 만듭니다. 사실이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지나온 자는 아직도 이 인간의 언어와 동물을 짓는 소리의 차이를 설명하지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마을로 옮기다가 시날 경제를 만나 거기 거주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어디를 찾습니까? 시날 땅입니다. 에덴 노스에 쫓겨난 인간들이 끊임없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쪽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죄를 인간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지음은요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죄 속에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인 인간은 하나님의 도리를 거부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들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자녀는요,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가까이를 꺼립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못한 것이 없는 자녀는요, 부모를 좋아합니다. 부모를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 죄가 없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날수록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왜?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근데 멀어진다는 것은 내 사랑이 좀 식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치를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습니다. 네, 그가 심판하실 것 같고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늘에서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가까이 하게. 왜?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멀찍이 믿습니다. 교회를 가끔 나오고 예배가 일찍 갑니다. 전 여러분이 교회를 가깝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가 가까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를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오히려 어떤 분은 교회 성도보다도 세상 친구가 더 편하다고 또는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곳이 되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난 거죠. 그들은 시날 땅에 머무르기로 하고 그것에 이상사회를 세우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하는 인도 없이 얼마든지 인간은 살 수 있다고 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바벨론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 끝에 가서도 바다 끝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들 만들어 경주에 흡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그 바벨 문화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돌. 우리가 지금 뭐 벽돌 만드는 것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벽돌 만드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토기문에서 벽돌 만드는 것은 천지개벽할 만큼 놀라운 것이.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것이 뭡니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없으면 뭘 하지 못해요. 그죠? 뭐 기계를 움직입니까? 뭐 차든, 뭐 열차든, 뭐 또 기업에서도 역시 컴퓨터 없이는 업무를 못 봐요. 요즘에는. 그만큼 컴퓨터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때로 당시에는요, 벽돌 만든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현재 실제로 컴퓨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발견과 같이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벽돌 없던 시대는 사람들이 동굴에 살거나 나무에 살거나 아니면 돌을 옮겨와서 지은 집에서 살아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은바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집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신화 땅에서 만흙을 만들게 되었고 그걸 불에 구웠더니 아주 단단한 쓸만한 물건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전을 발견해서 누군지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들은 점토로 벽돌뿐 아니라 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흙으로 무엇을 만든 것은 대전 문화적인 기술과 발전입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이런 벽돌을 만들었다고 엄청난 자랑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사절에 한번 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답을 써요.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그 벽돌로 뭘 만들어요?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탑. 벽돌을 만든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벽돌을 고 집을 짓고 진흙을 그리고 그릇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어 사용하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편입니다. 인간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은 전력을 공급하고 인류 복지와 평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또 인간은 전절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핵무기를 개발할까? 여러 강대국을 보세요. 미국, 러시아, 중국 등등 핵을 막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요, 무기를 만들면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칼을 만들고 총 만들었을 때 화살 만들 때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총을 만들고 지금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각종 미사일 이런 전차 그런 걸 만들고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왜 만들겠습니까? 사용하려 만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고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원자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그럼 핵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쪽에 두겠습니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가 싸우는데 한쪽이 위태롭다면 핵을 사용 안 하겠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핵은 때로는 이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전력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원자력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전력이나 그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냥 그 핵으로 전쟁에 쓰인다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벽돌 문화를 현장으로 적용해서 과학기술의 문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도전하는 독재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인간의 복지와 행복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이 인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듯이 모든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동차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 때문에 공해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문명 이기는 이기가 아니라 악기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빨리 죽게 만듭니다. 이런 사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은 벽돌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론은 좋아요. 모두를 잘 살게 한다. 이론은 좋아. 근데 이론대로라면 그 사이가 잘 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그 이론들은요, 뭘 간과하지 못했습니까? 인간이 지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한 거죠. 인간의 본질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일지라도 그것을요, 좋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법은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탑을 쌓습니까? 그들은 벽돌로 뭘 쌓기로 합니까?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왜 탑을 쌓느냐? 오늘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아래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 4절에 보면 왜 탑을 쌓느냐? 하나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반항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인본주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처음 뱀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수단이라고 마귀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반항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방황할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 자식들이 될 때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깁니까? 부모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 되들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다 라고 속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주는 영적 진리입니다. 인간의 최대한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는 신이 드는 유혹입니다. 신이 드는 유혹. 신격화. 그래서 공산주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격화, 우상화 있잖아요. 그죠? 우상. 김일성 우상하잖아. 그죠? 김정 우상하잖아. 김정 우상하잖아. 스탈린 우상하잖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또 하나는 뭡니까? 교주들이 우상화되는 거죠. 우상. 그래서 신인 유혹은 지배로 나타나. 인간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섬기는 자세 보지 않고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일개 인간해집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무시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심하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사람의 정치는 사람을 부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정치는요, 사람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좀 힘이 있으면 내가 군림하려고 해요. 내가 명령하려고 해요. 더 나가서 신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신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신격화, 우상화하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벽돌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하나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것이 바벨탑에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벨탑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사전을 내고, 우리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유명해지자라는 거죠. 유명해지자. 여러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연예인면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본능 중에 바로 무엇입니까? 신들의 속성과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 이것이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든지 자기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래서 명함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명패, 회장. 이름 자체 그건 귀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지만, 군림하는 것이 목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 그것이 바벨다스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모두 좋은 말로 자기 마음을 감추고 있지만 모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속을 채우기에 바쁜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한 방법일 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또는 뭐예요? 세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하나님 없는 고두감, 유러움이 있는 무선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할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그거 뭡니까? 뭉치면 산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발견 그거죠. 일본 사람들은요, 잘 뭉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무조건 뭉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내가 왜 뭉쳤는지, 왜 하나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고 세력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룹을 만듭니다. 근데 시가 지나면 그것이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29년째 G7 유엔 근데 거기 모임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자기 이익을 보호합니다. 자기 나의 이익. 유엔도 보시고, 여러분 G7도 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이익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국과 왜 중국이 왜 갈등합니까? 이익의 문제죠. 어떤 경제적인 모든 이익.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힘이 세지잖아. 미국이 보니까. 그러니까 막 억압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동맹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서로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전 세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도와주는 것은 왜 도와줍니까?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치의 모습, 경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점을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인간 본질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정당을 만들고 단체를 만드는 인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은 심각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막아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노아 시대의 죄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인간의 죄는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관영했을 때 유황불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로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언어만 우리가 사용하면 참 좋은데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보면 뭐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 때 뭐 배웠냐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독일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알파벳도 모르더라고요. 기본적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참 외국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영어는 뭐 기본이고 그러니까 뭐 중국어, 뭐 기타 등등. 그 배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말 배우는 것도 진짜 힘든데 한국말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외국어까지 배운다. 근데 언어가 하나 했다, 말이 안 했다. 그 엄청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홍수로 세상 심판하신 후에 그 언어 복음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 언어 복음 소통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의사소통의 복.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언어는 고통입니다. 부부가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좋은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다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싸우는 거죠. 부부는 대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연을 잘 받아야 돼요. 언어는 하늘신 축복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복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래서 언어의 복은 좋은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데 쓰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열시킨 겁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돈한 존재입니다. 역사는 혼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가지 인간 혼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희복이 됩니다. 하나님 증인을 결정할 때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의논하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언어가 막 달라가지고 만약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언어가 말이 하나입니다. 천국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방언, 기도. 할렐루야. 하나로 만들었어요. 뭐 백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걱정 필요 없어요. 왜? 언어가 하나니까. 사랑의 언어. 그래 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백 개의 언어, 수천의 언어. 뭐 종족까지 하는 엄청난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만이나 헬라나 하나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이나 하나입니다. 한 언어, 한 영,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믿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세상 이기주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뭘 믿는데 너무 이기주의, 자기 중심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보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순수한 몸을 이렇게 막 하는데 지나니까 이렇게 변절잖아요. 이제 천천히 순수하게 이렇게 모이자 그렇게 모여요. 근데 이제는 또 지나면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총회장을 누구를 세울까? 아, 이 사람 좋겠네. 아니 이 모임이 이 사람 세우자. 아니 이 모임은 이 사람 세우자. 참 그러면 이제 좀 총회하려면 갈등이래요. 전화가 오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찍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찍어야 되겠다. 근데,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찍어달라고 그러면 참 고민해.
참 그래요. 갈등. 진정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진정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8절을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점에 뜨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사기를 그쳤더라. 아멘.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니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사기를 그칠 수밖에 없는. 바벨 쌓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 자신의 예술, 자신의 철학, 그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속에 살면 돈과 기술과 깨랑만 보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그래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신 넓은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은 왜 그랬어요? 만났잖아요.